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당한 일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대일적으로 이래서 이렇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데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삶의 길은 순례의 길과 같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세요. 주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부족함이 있는가, 연약함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주시는가.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때는 몰라요. 당장 고난을 겪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고난이 내게 정말 유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고난 가운데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디나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가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인가. 야곱이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이라는 곳이 제법 살기 좋으니까 그곳에 땅을 사고 거주하고 머무르려고 했던 자기의 잘못임을 깨달았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디나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함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의 자세는 뭐였어요? 이상하게도 야곱은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자기 딸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목축하고 있는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쫓아가서 아들들에게 이 지금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도 전부 다 아들들이 나서서 일들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끌림 바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원치 않는 대로 이끌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오히려 세겜과 그의 아버지의 하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오히려 이들은 가해자죠. 이들이 가해자예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피해자는 없어요. 피해자인 디나는 지금 세겜의 장막에 붙잡혀 있고 와가지고 이들이 지금 협상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몰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말하고 있죠. 내 아들이 당신 딸을 연연하여 한다,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라.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사과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하면 안 되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신의 딸을 겁탈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사과와 사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죠.
없는 가운데 아내로 삼게 하라고 하면서 대신에 그만큼 보상해 주겠다 이거죠. 보상해 주겠다. 이것을 무엇으로 보상합니까? 겁탈당한 여인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보상으로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첫 번째로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이로써 우리가 통혼하자라는 거예요. 서로 딸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거죠. 통혼하자는 건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두 번째로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우리와 함께 거주해라. 이 땅 너희가 가져라.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말하죠. 우리와 매매하면서 함께 어울려 살자. 이거 너희에게도 손해가 날 일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죠. 그리고 세겜도 말을 해요. 11절에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말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세겜과 하몰은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 이거죠. 사실상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가치의 기준과 법적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쓰였던 그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성읍의 이름도 성의 이름도 세겜성이에요. 누가 왕이고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세겜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여인을 우리는 겁탈했다 표현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이 시대의 세겜이 겁탈한 것은 어떤 표현으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과거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대극들을 보면 거기에서 왕이 겁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성은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성은을 입었다. 왕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겜 지역의 세겜성에서 세겜이 겁탈했고,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니까 성은을 입힌 게 되는 거죠. 이 시대의 기준으로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싫어버린 것도 아니고 사랑하니까 혼인을 하자. 그리고 혼인하면서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집안, 야곱 족속과 지금 세겜 족속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시대에는 부족 국가 시대, 족장 시대에 이렇게 통혼을 통해서 세력을 키우죠. 서로 유대 관계, 연대 관계를 맺으면서 강력해져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모습이죠. 그러면서 충분한 보상까지 약속하고 통혼하고 또 함께 거주하고 매매하고 기업을 얻어라. 그리고 원하는 건 말하는 건 다 주겠다. 이 소녀만 내 아내로 줘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디나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하는지가 보여지죠. 이것을 무엇이랑 좀 비교해 보면 좋으냐 하면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누이를 사랑하죠.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그가 겁탈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암논의 태도를 한번 보면 완전히 다르죠. 사무엘하 13장 15절에 보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암논은 다말을 범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전에 사랑하는 것보다 더 미워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논에게 있어서 다말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정욕의 대상이었던 거죠.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을 풀기 위한 정욕의 대상으로만 여겼어요. 다윗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다윗도 이것에 대해서 심히 꾸짖는다거나 하나님의 그 진리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그 집안에는 피바람이 불죠. 다윗이 침묵해버려요. 뭔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또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하여 피신하여 도망가게 되고, 또 도망갔다 온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집안이 완전히 피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시대로서는 상당한 보상을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다윗처럼 침묵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한다거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몰과 세겜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만 있죠. 그리고 아들들이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고만 있어요. 결국 이것이 지금 이 야곱의 자세가, 야곱의 이 태도가 결국에는 모든 불화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까닭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경,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안에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안의 해결 방법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하게만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도 있겠어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한몫 든든히 잡을 수 있다. 내 삶이 평안해질 수 있다. 이제 세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나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곳에 정착할 수 있다. 이런 마음까지 가졌는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하몰의 제안은 이 시대에서는 지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죠. 나그네로 돌아온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 좋은 세겜 지역에서 함께 어울려 살며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마치 자기가 형 에서를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거절할 수 없는 예물을 통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 했던 것처럼 지금 야곱도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형 에서에게 예물로서 그 마음을 녹이려 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이것으로 그 마음이 누그러뜨려질 수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형이 자기의 축복권을 다 빼앗긴 그 마음, 그 상처를 자기가 예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참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으로서 해결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자기의 그 야곱스러움이 또다시 발목을 잡는 거죠. 그냥 딸 하나 없는 셈 치면 이런 안정적인 삶이
세겜에서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시대에는 자녀들은 자기의 소유물로 간주가 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여성의 지위는 그다지 높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통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득에 사용하는 정략 결혼이라는 게 허다하던 시대였죠. 그러니 그런 시대의 바람을 타고 야곱은 자기 마음을 놓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이스라엘이어야 할 야곱이 여전히 야곱스러움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심경은 지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은 결국에는 그 마음의 심경이 복잡한 거죠. 야곱스러움이 자기의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만히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죠. 하나님됨을 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시편 46편 10절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과 지금 야곱이 가만히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야곱이 가만히 있는 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복잡한 심경 속에 자기의 욕심이 머리를 들고 그렇다고 하여 또 믿음의 사람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이 옳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상처 입은 내 딸, 겁탈당한 이 수치, 이 수욕과 지금 세상의 이익과 이 모든 것 속에서 복잡한 심경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 가만히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만히 있음은 어떤 가만히 있음입니까? 그냥 손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하게 비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면서 뭔가 나서려고 하죠. 그런 자세도 틀렸고 뭔가 가만히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뭔가 시간이 없고 귀찮고 남들이 하겠지 하며 가만히 있는 것과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만히 있는 건 다른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 뭔가 나서서 해야 된다,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못하고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도 옳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국회로 보내시면 국회에 가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어떤 정부 어떤 일들을 맡겨서 보내시면 그곳에 가서 하는 것이고, 어떤 일터 선교 자리에 보내시면 그곳에 가서 감당하면 되고, 가정으로 보내시면 가정에서, 학교로 보내시면 학교로, 어디로 보내시든지 보내신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뭔가 나서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로서 가만히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형국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과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의 충돌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얼마를 받느냐, 어떤 이득이 있느냐보다 상처 입은 디나가 지금 중요한 것이죠. 그 디나를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디나를 먼저 찾아와야 돼요. 이 자리에 디나는 없어요. 디나는 세겜의 집에 지금 억류되어 있어요. 억류하고 있음이 옳으냐? 내 딸을 먼저 일단은 보내라. 그래서 품어주고 감싸줘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어디 여자가 밖을 쏘다니냐고, 어디 여자가 그렇게 쏘다니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 아니냐고, 집안 창피하다고, 조용히 있으라고. 이런 것이 우리도 과거에 있었던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하물며 더했던 거죠. 아무리 기준이 이랬고 이것이 세겜에서, 세겜 성에서 세겜에게 아무리 당연한 것이고 세겜의 은택을 입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의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진리로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겜에게, 하몰에게 있어서는 이건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다윗보다 나은 모습이에요. 야곱보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나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고통당하는 자, 소외당하는 자, 그들을 품어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럼 일단은 디나를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디나의 그 상처를 위로해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집안으로 되돌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디나의 의사와 그 다음의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들 간의 여러 가지 이익과 이권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속여서 대답해요. 진실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와 통혼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속여서 대답하죠. 이는 세겜이 그의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들은 강하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분노하니까 속여 대답하죠.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보면 이것이 뭐 그렇게 나쁘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원인 제공을 떠나서 우리는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더럽혔음에 대한 분노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쫓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속여서 대답하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말하죠. 너희가 할례 받으면 주겠다. 그런 세상적인 보상 필요 없다. 할례 받으면 주고 할례 받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것을 통해 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죠. 칼로 그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계획이 담겨 있어요. 결국 이렇게 말하면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이것이 지금 그들의 뭐예요? 명분이에요. 명분.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우리 누이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여도 된다 이거죠. 이 명분을 붙잡고 속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거짓과 술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래도 된다 이거죠. 이들의 기준은 이거예요. 잘못된 명분이 이들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목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표징을 거기다가 이어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할례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백성됨을 얼마나 등한히 여겼으면 저들을 몰살시키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이런 할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세례가 이런 할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할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데에 우리의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쓰임 받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이익과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국가 조찬 기도회, 말이 좋아서 조찬 기도회죠. 종교적으로 어떻게든 정치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예배와 기도와 종교 행위들이 이런 데에 쓰여서는 안 돼요. 명분은 있겠지만 그 잘못된 명분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들을 정당화하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거짓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들의 이 모습에는 정말 무서움이 담겨 있어요. 광기어림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 명분을 통해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어떻게까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처럼 한 민족을 몰살시키는 것을 정당화해버려요. 잘못된 명분. 그 명분 때문에 유럽 사회는 뭘 겪었어요? 십자군 전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종교 전쟁들 다 잘못된 명분이에요. 종교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목숨을 걸고 다 달려들죠. 그게 더 무서워요. 종교적인 것이 걸리면 목숨 걸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아가 가만히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하자니 저게 걸리고 저걸 하자니 이게 걸리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의지함으로 가만히 있는 자, 하나님의 뜻 앞에만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약하고 고난당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품어주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디나가 사라져 버렸어요. 디나는 없이 이들끼리 뭔가 정치적으로 주고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죠.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들을 위로하는 것보다 다들 정쟁에 이용해요. 어떤 사건, 사고가 나기만 하면 그걸 정쟁으로 이용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또다시 여야가 큰 사고 가운데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지금 정쟁에 이용하며 또 다투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 그 주 앞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가만히 있는 우유부단한 신앙과 믿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세상의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등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를 붙잡고 의지하며 가만히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 입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 되어 이 세상의 참 치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나아가는, 위로하는, 치료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보내신 자리에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